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유난히 수줍고요, 말도 더듬고 행동까지도 어눌한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보건소 아동심리센터에서는 이 아이를 진단하고서 인지장애, 언어장애 이게 있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애들은 이 아이를 보고서 바보 빅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아이의 IQ가 73이라는 이 점수가 공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덕분에 빅터는 공인된 바보가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졸업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다른 길 찾아봐. 이 말을 듣고서 이 아이가 진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15살 때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그때부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진짜 바보로 살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만큼은 항상 이 빅터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넌 똑똑한 애야.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의 이 말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가서 17년이 지났을 때, 32살이 됐을 때죠. 그때 우연한 기회로 IQ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빅터의 IQ가 173이 나옵니다. 천재였던 거죠. 학교 선생님이 173을 73으로 잘못 적었던 겁니다.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빅터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난 지금까지 남들의 평가에 주눅들어 살았어. 아버지가 옳았어. 난 정말 천재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자부심 가지고 뭐든지 해볼 거야. 새로운 빅터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빅터가 달라집니다. 바보처럼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고요.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천재들의 모임인 국제멘사협회, 멘사라는 데 있죠? 여기에 회장이 됩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실제 인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계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됩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할 말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지혜는 생각 속에 있지만 그게 삶으로 드러날 때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빅터하고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십니다. 예, 좋다,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지명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지명하냐? 제비 뽑기를 하죠.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제비를 뽑고 또 가족별로 뽑고 차례차례 뽑아가면서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제비가 뽑히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근데 정작 뽑고 났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얘가 어딨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걔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게 부끄러웠던 거죠. 시골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숫기 없는 청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불려나오긴 했지만 좀 어리버리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면서 멸시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죠. 자, 이랬던 사울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계기가 어떤 거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동원령을 내려서 자그마치 33만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한 거죠. 왕으로 뽑혔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시골 자기 집에서 소나 몰고 있던 그런 사람이 절대군주로 진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마음가짐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자기 인식을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랬던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숫기가 없어서 짐들 사이에 숨어서 얼굴도 내밀지 못했던 사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복임을 받고 말죠. 자신의 사위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로 인정하는 청년 다윗 없애버리려고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던 시절에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던 시절에는 겸손했습니다만 자신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한없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남들을 바라보면서 지혜 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죠.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꼽히는 솔로몬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시죠? 고개 흔드시는 분들 계시네. 저는 부러워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하고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게 사전에서 풀이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지식에 근거한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식에 근거한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눈에 가려진 부분까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차원이 훨씬 높은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거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돈이 좋다는 거 압니다. 돈만 가지면 못할 거 없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게 지식입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돈을 어떻게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걸 아는 게 지식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면은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얻고 또 얻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지혜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이런 세상의 지혜하고는 그 결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죠. 본문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거 버리지 말라.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에게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아는 그런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많은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거 당연하게 여기죠. 자식된 도리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적 지혜 차원에서도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득이 됩니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들한테 내게 들어라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인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꼽히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뭡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미래죠. 자기가 이 세상에 없으면은 아들들이 자기 자리를 다시 다 이어받을 거니까, 자신의 모든 걸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게 됩니다. 그 아들들한테 지금 권고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아들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럼 뭘 가르치고 있는가? 33절에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지혜를 얻으랍니다.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34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여기서부터는 말씀하는 화자, 말씀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32절, 33절에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34절부터 등장하는 나는 32, 33절의 아버지가 아니고 앞에서 아버지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한 바로 그 지혜가 나라고 여기 등장을 합니다. 지혜가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2, 33절에 나는 아버지인데 34절 이후에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직접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얻지 못해도 사실은 그만입니다. 돈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고요. 건강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면 그냥 불편한 육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런 것도 세상 지혜가 부족한 것도 치명적인 결함이 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거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의 지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지혜입니다. 잠언 한 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내가 지혜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조자가 되어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행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신 성자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이 본문에, 그리고 이 잠언서에 등장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미래는 지혜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미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욥기 28장에서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슬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세상이 존재한 원인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그의 합당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지혜는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입니다. 천국이죠. 자,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게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아직. 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뭐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생명적인 공기 존재합니다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 이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바람이 불었을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서 아, 있구나 그렇게 알 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것만큼 그래서 미련한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이라는 건 어쩌다 생겨난 거야. 우연히 생명이 나와서 진화했다 이렇게 하죠. 과학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요. 그렇지만 현대 과학은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 과학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세조 때요. 세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 두 아들을 기르는 과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과부가 아들만 데리고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들한테만큼은 지극정성을 했습니다. 빼놓지 않고 서당에 보냈고, 비가 오는 어느 날도 아들들을 서당에 보내놓고 이 과부는 늘 하던 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평소하고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평소 소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서 빗물이 떨어지는 거기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마솥이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땅속에. 파봤죠. 하나 묻어봤더니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은전이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과부는요, 아들들이 서당에서 돌아오기 전에 땅을 더 깊게 파가지고 솥을 더 깊이 묻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아들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삭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어지간히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아들들한테. 아들들이 그 얘기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자기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솥을 도로 묻고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들의 질문에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재물의 재는 곧 재앙의 재이기도 하느니라. 까닭없이 재물을 얻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은 궁핍한 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 어릴 때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안일한 습성이 생기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느니라. 자, 이 아들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아들들 중에 한 분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르는데 김학성 대감이라는 분입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세조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머니는요, 몇십 년을 내다본 분입니다. 몇십 년 앞을 내다본 지혜로운 분이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지혜로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지혜다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참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몇십 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영원을 보는 겁니다. 참 지혜는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법칙에 따라 돌아가죠. 지구도 법칙에 따라서 1년 44철 돌아갑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면은 얼마 안 있다 비가 쏟아집니다. 해가 높이 뜨는 여름에는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믿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믿음,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둘 다 본 사람 없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서는 모든 게 우연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어느 쪽의 믿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있다고 믿는 우리들 믿음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칼을 들이대고 너 안 믿으면 죽일 거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야, 그러면 어느 쪽 믿음이 더 큰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갖기 원하지만 그 지혜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릅니다. 지혜가 뭔지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보 빅터라고 하면서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다 빅터를 눌렀죠. 자기들이 지혜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왕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때 그때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그런 착각에 빠졌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유익을 얼른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남들이 손대기 전에,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성 대강의 어머니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천국이요 잃고 버리는 자는 지옥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참 지혜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받고 싶으시면은 먼저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그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똑똑하고 권세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존경받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저희들도 그런 세상의 지혜에 넘어가서 따라갑니다. 그만큼 저희가 세상 지혜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바르게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권세와 가치에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 바로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